16세기 성자로 불렸던 한 인물이요, 그 당대 최고의 명문대의 교정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법대생하고 연찮게 교정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자가 학생에게 묻네요. 학생, 왜 법과대학에 들어왔는가?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법학 박사도 되고 싶고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겁니다. 이 성자가요, 그 다음은 하고 묻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최고의 미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고요, 남들에게 존경받아야죠. 그 다음은,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점점요, 성자의 이 질문 앞에서요, 움츠러 갑니다. 말문이 점점 막혀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요, 그 다음은 아마도 저도 늙어서 저도 죽겠네요. 성자는요,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은 대답할 말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은 자들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소원하는 바 병을 낫습니다. 남들에게는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영적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지파에서 최고의 우등생 한 명씩 뽑았습니다. 12명을 보냈다가요, 40일 후에 들어와서 포고 현장에서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단 2명만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0명 중에 9은요 감사치 않고요,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단 1명, 그것도 이방인 1명이 뚜벅뚜벅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하여서요, 구원 백성이라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뜨겁게 예배 드립니다. 고난 견디고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마치요, 큰 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큰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나같이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미도에 갇혀 살 것인가. 예수님 만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재직이라 해서 서리 집사가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는 항존직이라는 직분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음의 내용들.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야기할 때 항상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구석진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다 합니다. 지역 자체가요, 유대인들이 함께하니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으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평소라면 상종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엄청난 이 차별 속에서요, 함께 거할 수 없는 신분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어떤 갭입니다. 그러나 동병상련일까요? 이 커다란 이 질병, 허물 수 없는 이 차별이요, 질병 안에서는 용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정상인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요, 손으로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과 나와의 관계에 이 갭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요, 멀리 서서요. 13절에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서라고 이렇게 외쳐갑니다. 이 몸짓, 그리고 거기서요 들려지는 이 애찰한 이 소리요, 어떻게 보면 피가 맺혀져 있는 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처절한 투병의 시간, 이 거기에 고통이요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가족과의 생리별은요 타이든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픈 가족들 볼 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병은 그 당대에는요 저주였습니다. 살길 막막하고 치료의 방법 없더라라는 거죠. 그 소용돌이 있다 보니 꿈은 산산조각입니다. 삶의 용기도요, 시작은 아무리요 나는 할 수 있겠거니 하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 다 사라져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 그 고통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간혹 나병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건지 고쳐주지 않겠다는 건지. 그렇지만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왜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배짱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요 어떻게 희미한 믿음이 뭔가 그걸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 나병 환자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라는 이 소리를 들릴 때 그때도 나병 환자입니다. 용기 내서 한번 가보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상황 자체도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잖아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문 열면은 정상인들이 모여서 하는 도시인데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사장 만나려면은 문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 속에서요 환경이 점점 그리고 나서 느낍니다. 내 몸이 깨끗해졌네라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병이 나았다라는 건 그 당대에 죽음의 문턱에서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저주에서요 벗어난 거고요. 죽음의, 그렇죠, 멸망의 자리에서요 생명의 자리로요 옮겨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재밌게 삽니다. 은혜 받고 삽니다. 삶의 경험도 경험하면서요 기적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면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지혜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일부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로또 사라. 그래서 로또 샀더니요 100억이 돼 당첨이 된 거예요. 세금 띄고 나서 못해도 한 70억이 와 할렐루야 이 복 받은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입니다. 부자가 돼서 원하던 돈에 파묻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자가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함에 돌아왔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기적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병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된 겁니다. 땅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은혜까지 입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그것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 기적은 내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완성되는 겁니다. 병만 고침받고 도망간 9명의 유대인들, 그들도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도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고요, 남들 못지 않는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병 나은 이후에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사람이요, 주변에 9명의 사람들에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야, 나왔어. 나옴으로써 생각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자랑할 사람도 많고요. 바쁘다.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만, 우리 몸 나았는데, 우리 몸 깨끗해졌는데 우리를 고쳐준 그분께 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냐할까. 우리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하자고요. 이런 고민에는 내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거 다 뿌리치고요 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병이 나온 다음 9명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 본문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9명의 흔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있고 감사치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도 믿음 안 가짜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요, 남들한테만 속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병 낫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기적 품고 다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되어지죠.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더라, 이렇게 치유의 능력 믿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믿음,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는 100의 10의 9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죠. 행간을 통하여서요 감춰져 있는 생명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치가 우리 편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 자체에 그것을 지식의 한 단면으로요 끝내버리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어떨 때는 살인을 일으켜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별이라는 것이 뭘까요? 가짜를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요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이게 전문가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분별이라는 이 내용은요 희한하게 해서 누가 가르쳐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분별의 역사가 참이 됩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도요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도요 신학 박사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가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부분들이요. 그들도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달려가 부르짖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예언합니다. 근데 위험천만한 거 이거 자기 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자리가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눈물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렸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선교지 라오스의 한 선교자가요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소툰 그 현지인 언어로요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막 펑펑 받더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가 할머니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할머니, 제 설교 어디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선교사님 눈을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고향이 생각나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 가서 울 때요 자기 한이 서러워서 울고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왜 내가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내가 못났나? 해도 안 된다. 울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운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주신 것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뚜벅뚜벅 가다가 되돌아와도 문제고요, 다 갔다고 착각해도 문제고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의 경험치가요 기적으로 경험되었을 때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이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허탕이고요, 헛수고고요, 헛세월입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과 경험, 그 이후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죽을 병이 나았네요. 닫혔던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교통되어지는 부분들, 들려지고요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험, 믿음이다라는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을 고침받은 은혜, 그 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하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와 칭찬받고 구원받은 그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리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관계,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지는 그것에서요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의 신비입니다. 그분 통하여서 나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분 통하여서 풍성해집니다. 그분 통하여서 내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 자체가요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눈 떠봤더니 다 사라져버리면은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건가? 은혜, 그 이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뭘까요? 이방인이 경험합니다. 감사라는 거. 제가 종종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할 때 질병, 고통, 슬픔과 아픔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메말라가고요, 거칠어져 가고요,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것은요, 이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고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저주하고 진노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가? 로마서 12장 1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요, 이 마음에 떨림이 없습니다. 관심사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바에 대해서요, 전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터라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인 겁니다. 말세는요, 개인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 시대적인 어떤 종말과 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온갖 시름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가득 차여 있는데 주변은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경주에서요, 누군가가 와서 이름은 항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루기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좋은 시작이잖아요. 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세상에서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이 땅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감사가 없습니다. 만사가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요, 짜증이고 원망입니다. 이게 바로요, 말세고 종말입니다. 가난할 때는 돈 벌면 감사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 많이 생기면 감사하던가요?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 해결만 해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고난 오기 전에 감사하면은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 이거 나오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 병 없고 건강할 때 감사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후에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왜요? 감사치 못하는 심령이 되니까요. 꼭 기억하십시다. 감사의 시제는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Now and here예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감사고요. 환경 조건 달라지면 감사하리라 라고요, 입술로 말하면 그거는요, 공수표고요. 그것은요, 가짜 믿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가요, 많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도요, 젊었을 때 할 것 안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몸으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되어지니까요, 몸으로 경험한 그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오거스틴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 하나 더 더하라면은요,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믿음의 자리 지켜가면서요, 쭉 가서 성 어거스틴 같은 고백의 자리에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나도 감사 더 더할 것이다.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이런 입술의 소유자가 다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빨리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잖아요. 아픈 가운데서도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신랄 같은 뭔가를 허락하시니 그 소망 때문에 무릎 꿇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면 안 될 것이요, 사랑입니다.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이요, 온전한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들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고난은 내가 달라지면은요,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는 복이 되는 다리가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라 이야기하고요, 그 은혜 이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고요. 죽을 병이 나았냐고요. 어려웠지 사업의 문은 열려졌냐고요. 이제껏 힘들었던 고난은 사라졌냐고요. 남들이 갖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냐고요. 그 아버 어디 갔더냐? 병 나은 것만 감사할래.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이잖아.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았느냐? 천국 소유하지 않았느냐? 내가 얻은 그 모든 것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할렐루야. 한 이장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이 구원받음의 그 자리에요, 이 땅에서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복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은요 아니고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얻어야만이 이것을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예수께로 돌아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예수를 얻은 복이에요. 가까이 있어야지 이웃 사촌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얼굴 맞다 보면은요, 미운 정 고운 정 있다 보면은 뭔 말 하면 다 들어주게 됩니다. 세상 다 얻고 예수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요, 세상 다 잃고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세상에 더하기 빼기가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이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산 증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5대 때 독자로 태어났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절에서 3,000배로 얻은 아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근데 4대째 독자 되는 이 아버지가요 남봉꾼입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요, 집 오면은요 샌드백 없으니까 샌드백 대신에요 부인하고 자녀들을요 패는 그런 망나니 정도 되죠. 비참한 가정 환경 때문에 불행과 가난에 찌든 어떻게 보면 이골난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 술과 담배를 가르치는 형이요 아버지 역할하고요 술 선생하고 담배 선생이 됩니다. 이 형이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너덜너덜해진 창고도색을 땡겨줘서요 그 창고도서 붙들고 씨름하다가 본인도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름이 명지대학교라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닌데 기독교 대학입니다. 엄마 따라서요 절간 다닌 것을 다반사라요. 자기도 불교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이쁜 여학생이 전도를 한 거예요. CC 사형리 가지고요. 그러다가 지금도 있죠. 전국 대학생 CCC 여름 캠프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자 때문에 갔으니 재미가 있겠습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진권 목사님,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김진권 목사님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죄인입니다. 박사학위 10개 가져도 똑똑한 죄인이고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무식한 죄인이고 미스 코리아에는 예쁜 죄인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자 죄인이고 돈 없는 거지는 가난한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요, 갑자기 머릿속에 여성강처럼 짠하면서요 장애인 친누나를 때렸던 기억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난 역사지요.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나중에 시시시 간사로 헌신하고요. 신분 바뀔 수 없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26년 동안 복음 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서요 교회를 섬겨나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이승재 목사라는 분의 비하인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마음이 멍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사업이 어려움 중에 있어서요, 사람 만나는 것에 대인 기피증이 있는 분이 있더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은혜고요. 성공하고도 예수 잃어버리면 망한 것이기에 그게 더 큰 망함입니다. 성공하였으면 예수님 앞에요 그 성경 돌려드리면 됩니다. 심지어 죄 짓고도 예수님 돌아오면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용서를 받잖아요. 그 죄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더 큰 길이 만들어지고 더 큰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십니다.